할렐루야. 2월 12일 월요일입니다. 마가복음 말씀 14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6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6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어저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어느 여인이 값비싼 향유 옥합 하나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깨트려서 예수님 머리에 부었던 그 이야기,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실망이 되었는지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주기 위하여 대제사장들을 찾아갔던 가롯 유다의 이야기가 나타났었습니다. 불과 하루 정도 지났습니다. 이제 무교절을 앞두고 양 잡는 날입니다. 자, 원래 6월절 그날 이제 양을 잡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다 해놓고 해가 지면 6월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밤에 가족들끼리 모여서 어린 양을 먹습니다. 그 어린 양 고기를 먹는데 고기만 먹는 것이 아니고 이제 무교병하고 쓴나물하고 몇 가지 같이 먹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먹고 그 다음 날부터는 이제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6월절이 하루가 있고 그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 이렇게 쭉 이어지는 것인데 일주일 동안. 근데 시대가 오래 지나다 보니까 그 전체를 6월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 전체를 무교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다른 절기와 달리 그 처음 부분에 6월절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던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날 밤에 있었던 그런 모습처럼 가족 단위로 모여서 그 6월절 그 만찬을 먹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1년 된 그 어린 양을 잡아서 이제 문인방과 설주에 피를 바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고기를 구워 먹죠. 급하게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규례대로 이제 먹는데 이제 예수님 시대 때에는 기왕이면 그 규례를 우리가 이스라엘 땅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지금 우리가 뭐 알렉산드리아에 나와서 살고 있는데 우리가 시리아에 나와서 살고 있는데 야 기왕이면 이 6월절 명절을 예루살렘에서 지켰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예수님 당시 즈음했을 때에
예루살렘에서 도축된 그 어린 양의 마리수가 거의 25만 마리나 됐다고 합니다. 25만 마리. 그 어린 양이 그렇게 크질 않거든요. 그것을 이제 먹은 사람들의 숫자는 뭐 30만 명, 40만 명, 50만 명. 그 조그만한 동네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집중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 6월절 우리가 보통 어린 양을 잡아먹는 그날 하루 전날부터 어린 양을 잡습니다. 하루에 25만 마리를 다 잡는 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한 이틀간에 나누어서 예루살렘에 미리 와 있는 사람은, 준비가 미리 돼 있는 사람은 하루 전날, 뭐 날짜로 말하면 13일 날 이렇게 어린 양을 잡습니다. 가족들과 먹죠. 그리고 준비가 안 된 사람은 14일 날 잡아도 돼요. 원래는 14일 날 잡는 겁니다. 그래서 14일 날 양을 잡으면, 그러면 그 다음 날은 무교절인데, 무교절은요 안식일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렇게 7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 안식일 말고 무교절, 또 뭐 수장절, 또 초막절, 뭐 이런 날은, 맥추절 이런 날은 그 절기 자체가 이제 안식일이에요. 특별히 첫날과 마지막 날은 성회라고 해서 다른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만 합니다. 자, 그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 같은 경우는 요즘 우리들이 쓰는 표현으로 유대력 니산월 13일에 지금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을 지나서 이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새벽같이 체포가 되셔가지고 하루 종일 고초를 당하시고 그 다음날 죽어요. 14일 날. 14일 죽어 15일부터는 안식일이기 때문에 빨리 십자가에서 내려서 장사를 지내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역사가 진행이 되었다는 말씀을 잠깐 드립니다. 자, 그리고 다시 이제 돌아와서, 자, 날짜가 지났기 때문에 양 잡는 날이 됐습니다. 저녁에 만찬을 준비를 해야 돼요. 유대인이 아니라면 모를까,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철저히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이 날을 그냥 넘길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 제자들이 평소와 달랐던 점은, 평소에는 잠깐 흩어져서 각자 가족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원래 유월절 만찬은 가족 단위로 하는 거니까 지금 뭐 그 말씀을 뭐 다시 드릴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유월절 만찬에 이제 포도주를 4번 정도 마십니다. 그래서 첫째 잔을 마시고 나서 뭘 하고, 두 번째 잔을 마시고 나서 뭐라고 말을 하고, 세 번째 잔을 마시고서 뭘 하고, 네 번째 잔을 마시면 이제 끝나는,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유월절 만찬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몇째 잔을 마시고 주님께서 내가 이제 죽는다. 너희들 중에 누가 한 명이 나를 팔 것이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다시 옷을 입으시고 마지막 잔을 잡수시고 밖으로 나가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나갑니다. 그 찬송은 유월절 만찬이 끝날 때쯤 부르는 시편 찬송이 있어요. 그걸 이제 부르면서 이렇게 갔던, 그랬던 이제 전례를 자, 이번에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유월절은 지금 예루살렘에 내려온 지 불과 사나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시려면 벌써 막 열흘씩 걸리거든요. 그럼 여행 중에 유월절을 맞이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예루살렘에서 유월절 만찬을 잡수시겠구나. 그러면 어저께 저녁에 잠을 잤던 그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베다니에서 유월절 만찬을 잡수시면 어떨까요? 근데 주님께서 날이 저물어 가는데 베다니 시몬의 집에 가려고 하지 않으시는 걸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유월절 만찬을 잡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제자들이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주님,
이제 6월절 만찬을 저녁에 잡수셔야 되는데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님, 어디서 그 만찬을 준비를 할까요? 그러니까 그 집에서 잔다는 뜻은 아닙니다. 말씀을 보면 6월절 만찬을 밤늦게까지 해요. 밤늦게까지. 우리 시간으로 밤 11시, 12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그 집에서 잠까지 자는 게 아니라 그 야밤에 나와요. 그 야밤에 나와서 베다니로 가는 겁니다. 베다니로 가다 보면 중간에 감람산이 있다고 했죠? 왜 감람산입니까? 감람나무가 많으니까, 올리브 나무가. 그리고 그 중간에 보면 올리브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기름을 짜는 곳이 있어요. 기름을 짜는 곳이라는 이름이 겟세마네입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그 근방에서 기도하셨고, 그날 밤에는 편안하게 베다니로 가서 주무시지 못하고 새벽같이 연행이 되셔서 그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끊임없이 물도 못 마시고 잠도 못 주무시고 당연히 음식은 못 잡수시고 매를 맞고 뺨을 맞고 채찍에 침 뱉음에 옷이 벗겨짐에 그러다가 죽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죽으심, 그걸 예수님께서 이제 알고 계셨단 말이에요. 내색을 하지 않고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내로 들어가 봐라. 그러면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만 대부분 물동이는요, 여자들이 지고 갑니다. 가서 얼굴을 보지 않아도 복장을 보면 여잔지 남잔지 금방 알 수 있었어요. 그래, 여자들이 보통 물동이를 들고 가는데 남자가 물동이를 들고 갑니다.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근데 이것은 물동이를 지고 가는 남자를 만날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여자들이 물동이를 지고 가는데 남자가 물동이를 들고 가면 금방 눈에 띄겠죠. 자, 그러면 너희들은 그 두 사람을 따라가라. 따라가 보면 그러면 큰 집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우리 선생님께서 잡수실 6월절 만찬을 잡수실 자리가 어디입니까? 물어보면 넓은 자리가 펴져 있는 다락방을 보여줄 것이다. 거기서 준비하면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황당한 말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예전에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도 나귀 새끼가 어디 묶여져 있는지를 아시고 가봤더니 나귀 새끼가 묶여져 있더라고. 풀러가는데 누가 뭐라 왜 풀러가냐 그러니까 주께서 쓰시겠다 그랬더니 가져가라 그러더라고. 이번에도 또 그런 건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 갔습니다. 갔더니 정말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동이를 들고 가는 남자를 보았고 그 남자를 뒤쫓아갔더니 큰 집이 나왔어요. 우리는 다락방 하면 부뚜막 위에 부엌하고 안방 사이에 이렇게 높이 차이가 있잖아요. 그 위에 부엌이 높이가 낮으니까 부엌 위쪽으로 다락방을 만듭니다. 다락방은 올라가는 통로도 좁고 올라가면 또 천장 높이도 낮아요. 그런 아주 조그만한 수납장이죠, 수납장. 그런 것들을 생각하기 쉬운데, 그러나 유대 지방의 다락방은 그런 게 아니에요. 아주 큰 넓은 방을 말합니다. 그 다락방이 있는 집은 많지 않아요. 불과 2칸, 3칸밖에 안 되는 그런 평민의 집에는 없고, 그래도 그렇게 큰 다락방이 있다는 것은 그 집이 큰 집이다. 집 덩어리 자체가 크고 그 집은 그래도 좀 경제적으로 규모가 큰 집이다. 제가 이 장면을 두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여자가, 이름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가 6월절을 준비를 합니다. 6월절 준비를 해요. 자기 집은 크니까 제일 넓은 방, 다락방에다가 청소를 싹 해놓고 거기다 자리를 깔아 놓습니다. 뭐 우리말로 돗자리 같은 거, 방석 같은 걸 깔아 놓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음식을 준비를 합니다. 달그닥. 그 모습을 이제 남편이 보는 거예요. 여보 뭐해? 아니
오늘 저녁 6월절 만찬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준비를 한다고. 그래, 어디서 먹을 건데? 다락방에다 준비를 해놨다고. 여보, 우리 가족 3명밖에 안 되는데 다락방에 거기 왜 그렇게 넓은 방에다가 준비를 했어? 여보, 그래도 6월절인데 제일 좋은 방에서 6월절 만찬을 먹어야 되지 않겠어? 그러긴 한데 우리 가족이 3밖에 안 되니까 저쪽에 조그만 방에서 조촐하게 식사합시다. 그럴까? 그러고 있는데 낯선 사람 2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아저씨들 무슨 일로 저희 집에 오셨습니까? 예, 저희 선생님이 잡수실 6월절 만찬을 잡수실 방이 어딥니까? 그 순간 이 노부부 둘이 깨달은 것이죠. 우리가 저분들을 위해서 다락방을 준비하고 있었나 보다. 여기 한번 와서 보시겠어요? 하면서 다락방을 보여주는데, 아이고, 우리 선생님이 어떻게 여기 이렇게 다락방에 6월절 만찬이 준비되고 있는 걸 아셨지? 모두 몇 분이나 오십니까? 저희들이요, 선생님까지 13명이 옵니다. 아이고, 딱 맞게 준비를 했네. 여기 쓰십시오. 그렇게 이 자리가 준비된 것은 아닐까. 2 제자가 다시 예수님께 돌아갔겠죠? 주님, 말씀하신 대로 큰 다락방을 보고 왔습니다. 이봐, 마태, 이봐, 유다. 어떻게 음식을 빨리 준비를 해가지고 저쪽으로 와. 어딘데? 좀 멀지 않아요. 가까운 데 있어. 그렇게 해가지고 음식을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과 그 일행들이 다락방에 올라가서 거기서 만찬을 먹었는데, 기록에 의하면, 사람들의 기록에 의하면 그때 그 다락방을 제공했던 여자분이 마리아다. 그리고 그 마리아의 아들이 마가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마가가 정확히 아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찬을 했던 바로 그 방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방이 그 마가의 다락방이다. 거기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집 앞을 지나던 사람이 뭔 소리야? 로마 소리가 나네? 뭔 소리야? 우리 동네 소리가 나는디? 해가지고 베드로가 3,000명을 전도했던 것이 바로 그 집 앞이다. 예루살렘이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락방이 있는 집 자체가 몇 집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역사의 현장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식사를 나누시는 것이죠. 거창하게 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보통 집에서 제일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가 옛날에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셔서 이런 이제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이제 그런 상황에 예수님께서 이제 나이는 거기 모여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것은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은 나이가 젊은 축에 속하셨겠지만 예수님께서 그 모임을 주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포도주 잔을 드시자 빵을 막 먹던 제자들이 멈추고 다 자기 잔을 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내가 말하기 민망하지만 내가 이 말을 지금 하지 않을 수 없겠구나.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니라. 그리고서 포도주 잔을 마시는데 다른 제자들은 포도주 잔을 마실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해가지고 포도주 잔을 옆에다 내려놓고 주님께 엉금엉금 기어옵니다. 주님, 저는 아니지요? 주님, 저는 아니지요? 네? 왜 이렇게 물어봅니까? 너는 아니야. 이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네? 주님께서 저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저 말씀은 이루어지는 말씀일 텐데 그런데 내가 그런 악한 역할을 하면 안 되는데 주님, 저는 아니죠? 이렇게 이제 와서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만 와라. 앉아. 내가 그릇에 손을 넣을 때 함께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자, 그릇에 손을 넣는다는 말은요, 무교병이에요. 무교병. 말랑말랑한 빵이 아니에요. 딱딱한 떡 같은 빵이에요. 그 빵을 이제 소스, 사과, 식초 같은 것에다 찍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스 그릇에 손에 무교병을 들고 그 소스 그릇에 손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살짝 찍어가지고 좀 털어가지고 이제 먹어야 되잖아요. 그 소스 그릇이 군데군데 있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소스 그릇에 손을 넣을 때 마침 같은 시간대에 손을 넣은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가룟 유다인지 나도 예수님이랑 같이 그릇에 손을 넣은 것 같은데 나도 비슷한 시간에 그 소스를 찍었는데 그렇게 제자들이 생각을 했겠죠. 그 정확히 그가 누군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간단 말이 뭡니까? 일단 죽는 것이고요. 부활 승천해서 다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되겠지만 그러나 그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악역을 맡고 있는 그 사람, 본래 12제자 중에 한 명으로서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고 예수 복음을 사방에 퍼뜨리는 아주 귀중한 사명을 맡을 뻔했던, 축복의 사도가 될 수 있을 뻔했던 가룟 유다는 그만 악역을 맡기 때문에 그런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가장 큰 저주를 받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을 뻔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가룟 유다가 아니었더라면 예수님께서 그날 밤에 대제사장들의 하속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지 못하셨을까요? 아니에요. 그 방법 말고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당신의 뜻을 이루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가룟 유다가 나타난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자면 예전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그때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를 앞세워서 이스라엘을 막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었어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없더라도 얼마든지 블레셋을 물리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충분한 지혜와 능력이 있으시다고요. 자, 그런데 갑자기 다윗이 나타난 거예요. 야, 골리앗아! 네가 뭔데 우리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군대인 우리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것이냐? 내가 너를 혼내주겠다 이러고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본래 그 골리앗과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려던 계획을 취소하시고, 야, 우리 지금까지 의논했던 거 취소하고 저 다윗을 도와주자.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만들자.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이기신 거예요. 그냥 이길 수도 있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역할로 등장을 한 것이죠. 우린 이렇게 좋은 역할로 등장을 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축복받을 수 있는 자리에 등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등장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고 그 죽음으로 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당신의 뜻을 이제 성취해 가시려는 그런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을 찾아가는 걸 보시면서, 야, 지금까지 준비했던 계획 말고 저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가 죽게, 그렇게 하자.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바뀐 겁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아셨어요. 나를 파는 자는 차라리 나지 않는 것이 좋을 뻔하였도다. 그는 악역을 맡았도다. 그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도다. 그 저주는 너무나 끔찍한 저주가 될 것이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나을 뻔하였도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밖으로 뛰어나갑니다. 이제 식사가 끝나가고 있으니까 어느 길목에
병사들을 매복시켜 놓으면 이 예수란 사람을 잡을 수 있을 거야. 밤중에 누가 예수인지 잘 모르지? 내가 입 맞추는 사람이 예수야. 다른 사람들 건드리지 말고 그 사람 한 사람만 잡어. 그리고서 은 30을 받아가지고 오는 그런 일들이 이날 밤에 펼쳐졌던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명확하죠. 우리는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리에 등장을 해야 됩니다. 복받을 수 있는 자리에 등장을 해야 됩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일을 하는 자리에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가롯 유다처럼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 굳이 나서지 않아도 되는데 나서가지고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나을 뻔하였다는 말을 듣는 그런 역할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야 됩니다. 누군가는 악역을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되면 당연히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누군가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도구로 쓰임을 받을 것입니다. 의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악한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악한 도구로는 절대 쓰임받지 않고 선한 도구로 쓰임받으리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가롯 유다는 처음부터 악한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예정되어 있던 사람이었습니까? 자, 그걸 지금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도구로 그렇게 쓰임받고 싶지 않습니다. 악한 역할을 맡고 싶지 않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가 특별한 은사도 없고 공로도 없지만 복받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기도함으로 하루를 출발하시면 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